자, 우리 다니엘서 7장 지난주에 본문 읽고 퀴즈 풀었었죠. 예, 오늘은 7장의 내용을 이제 다 함께 이해하는 해석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소리를 하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아멘. 요 벨사살 제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 기록 속에 적어도 2명의 벨사살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고 또 하나가 어느 벨사살이죠? 나보나이두스 써져 있어가지고 시력이 좋아. 시력이 좋았던 거예요? 실력이 좋았던 거예요? 시력과 눈치. 시력으로 한 거예요. 시력과 눈치. 예, 이게 큰 오류인데요. 예,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을 나보나이두스의 아들 벨사살이라고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아요. 모든 것들이 뒤엉켜서 역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그냥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굳이 다르게 곡해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돼서 왕좌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회복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대신에 2인자 통치를 했던 아마도 왕세자였을 가능성이 높은 그 벨사살이 통치하던 첫 해에 다니엘의 마음도 뒤숭숭해서 환상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 정도였을까요? 30대 후반에서 40. 예,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되는데 다니엘이 BC 599년에 애구구 하면서 잡혀갔다 그랬죠. 그때 소년으로 잡혀갔는데 대략 15살 전후 정도 되는데 그로부터 벨사살이 통치하는 첫 해는 BC 577년이니까 22년 후거든요. 그러면 37에서 40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40대 초반, 많아야 40대 초반 정도 되는 40세 전후쯤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때 잡혀가서 이제 어른이 돼서 성년이 돼서 활동하던 그때입니다. 자, 2절 3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내가 명한 환상 속에서 듣는데 보라 하늘의 네 바람이 내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다 이렇게 됐는데 자, 어떤 짐승들인지 고르시죠. 예,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사자와 곰과 표범과 괴물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서로 경쟁하면서 순서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중해에서 지중해를 이 큰 바다가 아마도 지중해일 가능성이 높죠. 지중해의 패권을 차지하면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가 있기 때문에 각축을 벌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로 넘어가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괴로워하고 근심합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 나타났던 사람이 해석을 알려주는데 다니엘은 근심했지만 해석의 내용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래갖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바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정직한 신자들이죠.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얼마 기간 동안? 영원히. 계약 기간 2년 이런 거 말고 전세 계약 2년 이런 거 말고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니엘이 근심했던 이유는 결과보다도 과정. 예, 그 영원히 소유하기 전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근심하고 괴로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4절 5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 날개를 가졌는데 내가 그것들의 날개를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첫 번째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 이빨 사이에 갈빗대 셋을 물었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라 하더라. 아멘. 자, 4절과 5절은 우리 오종택 형제님이 해석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한번 그동안 그 학습한 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자를 상징하는 건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고 곰을 상징하는 건 그 다음 나타날 그 페르시아 왕국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그 이제 그 날개를 가졌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높아진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뽑힐 때까지라는 거니까 그게 추락할 때 그러니까 뽑히게 되면 추락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잠시 그 추락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들었고 그다음 곰에 관한 그 내용은 이제 갈빗대 세 개가 나와 셋을 물었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바벨론 갈비를 먹으려면 세 대는 먹어야 된다. 바벨론과 그 다음에 세 나라가 뭐였죠? 예, 이렇게 하나 이집트까지 그 셋을 상징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들은 풍월로 지금 라면을 끓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사자는 바벨론 왕국을 상징하죠. 예, 그리고 사자는 동물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국의 우두머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고, 그리고 날개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하늘 높이 그 권세가 높아졌다는 것인데 교만한 바람에 추락하는 거죠. 날개가 뽑히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광이가 돼서 왕국에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렇지만 그 7년 기간이 지난 후에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됐다. 또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런 그 의미이죠. 다른 짐승은 곰인데 곰은 페르시아를 상징하죠. 그리고 갈빗대 셋을 물었다는 얘기는 큰 왕국 세 개를 무너뜨립니다. 뭐였죠? 첫째가 바벨론. 그래서 메대를 먼저 정복한 다음에 메대와의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이 리디아는 오늘날 터키 쪽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 밖에도 많은 소수 부족들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것을 많은 고기를 먹어치우는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뒤에 내가 왕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어서 오종택 박사님의 해석이 있으십니다. 다른 분 시키시면 안 돼요. 예,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표범은 어느 왕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리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를 일으킨 왕은 알렉산더 대왕이었는데 그가 젊은 나이에 죽죠. 예, 죽고 났더니 부하 장군 4명이 나라를 나눠 가지게 됐는데 그 4나라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하여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머리 넷, 날개 넷. 그래서 이제 통치 권세가 넷으로 나눠지고 또 그 권세가 날개를 가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높은 권세를 가졌다 그런 의미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짐승이 중요한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신이 강하고 또 세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다.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부를 가졌다. 자, 이 넷째 짐승은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짐승입니다.
괴물이죠. 아무래도 이와 같은 짐승일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리고 나머지 모든 제국들을 다 제압을 하고, 특히 이제 아주 뚜렷한 특징이 10개의 뿔을 가졌다. 자, 이 10뿔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 해석들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결국 저 7장에는 4개의 짐승이 등장하는데 사자, 곰, 표범, 괴물입니다. 근데 이 7장의 내용은 앞에 있는 장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해요. 그렇죠? 2장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꿈에 신상을 보았죠. 4부분으로 나눠진 머리 부분은 뭐였죠? 네, 바벨론 왕국을 의미하고 예,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금으로 상징되는 바벨론 왕국. 두 번째 왕국은 예, 은으로 상징됐던 메데 페르시아. 신체적인 특징하고도 닮았다 그랬죠. 예, 메데와 페르시아는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같은 혈통인데 두 개의 나라가 세워져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상태였고, 먼저 존재했던 나라가 메데, 뒤에 이어서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왕국을 외손자가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팔이 2개죠. 그래서 하나의 혈통 내에서 2개의 나라가 세워진다. 근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강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은 세 번째 구리로 표현됐죠. 예, 그리고 표범으로 표현됐고, 네 번째 왕국은 로마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2장의 내용과 7장의 내용이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분명히 일어날 일임을 강조하시는 거겠죠. 예,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왕국 때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고 실제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왕국은 바벨론, 금. 두 번째 왕국은 메데 페르시아, 은. 세 번째 왕국은 그리스. 0.1초 내에 나와야 됩니다. 0.2초는 이미 늦었어요. 자, 네 번째 왕국은 로마. 자, 그다음에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두 번째 곰, 세 번째 표범, 네 번째 짐승 괴물이죠. 괴물입니다. 그래서 네 짐승으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확인이 되니까 이게 참 이게 파악이 되지만 저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니까 사실은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네 번째 왕국 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다. 근데 전혀 다른 차원의 왕국을 세우셨어요. 방법도 참 희한해요.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그냥 리더가 죽어버려요. 그렇죠? 너무 어이없어요. 그것도 아주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으로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그렇죠? 예, 기적을 베풀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아싸 나이스 뭐 이러면서 이제 뒤따르다가 허무하게 그냥 잡혀 죽으니까 배신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그때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때 같이 돌로 치려고 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4개의 나라가 차례로 등장한다는 것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바벨론 왕국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다가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하더니 지배를 하고 그리스가 등장해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해서 지배를 합니다. 자, 이 중에 이 네 제국이 이 네 제국 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해방자로 등장한 제국은 어느 제국일까요? 두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를 일으킨 왕이 누구죠? 고레스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딱 왕이 되자마자 무슨 명령을 내렸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해방시켜 준 거죠. 성전도 건축해라. 네,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제 유대 땅을 이제 강하게 압제를 하니까 또 다시 해방자가 나타났죠. 누구죠? 알렉산더입니다. 그렇죠? 예. 알렉산더를 맞이했던 제사장은 이름이 뭐였죠? 얏두아였어요. 그렇죠? 그가 적극적으로 맞아들여 갖고 다니엘의 예언을 해석하는 것을 알려줬더니 알렉산더가 기분이 좋아져 갖고 예루살렘을 우대해주고 페르시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해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결국 이 네 개의 제국이 차례로 등장할 때 진정한 해방자가 오시기 전에 모델로서 해방자들이 등장을 했었죠. 근데 잠시만 해방시켜줬지 영원히 해방시켜주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는 사자는 짐승들의 우두머리인데 금머리는 모든 제국들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바벨론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만해서 하늘까지 권세가 높아졌다가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다 목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광야에 대해서 짐승처럼 살다가 정상을 되찾고 왕국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 실제 이루어졌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자, 둘째 짐승은 곰인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건 무슨 의미라 그랬죠? 다 같이 동작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로 나머지 몸을 다 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원래 메대가 있었는데 메대가 페르시아까지 이 지역까지 정복을 하고 다스렸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못 참겠다 꾀꼬리 한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였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일으키면서 메대까지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뒤늦게 등장한 페르시아가 메대를 들어버리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참고로 보통 우리가 메대라는 말을 쓰지만요, 메디아라는 표현도 있어요. 근데 이 메대는 민족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고, 메디아는 나라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보통 메대 이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대 족속이 살았던 지역이 오늘날 이란 땅입니다. 이란이 이쪽인데 이란의 고원지대, 여기가 메대이고요. 또 인종으로는 인도 유럽 쪽이라 그래서 아리안족들입니다. 여러분,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강력하게 외쳤던 최근의 인물이 누굴까요? 히틀러입니다. 예, 히틀러가 인종차별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가장 쓰레기 인종을 누구라 그랬죠? 유대인들이라고 보고 집시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없애버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리안 종족이 가장 우수한 종족이다. 그래갖고 그 아리안 종족의 우수성을 선전하기 위해 선전하는 내용을 영화로 표현한 게 있어요. 오래전 영화인데, 그래서 아리안족의 가장 전형적인 골격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고 그러는 영화 혹시 어른들 기억하시나요? 앤서니 퀸이 주연했던 영화 제목은? 생각 안 나시고 25시라는 영화입니다. 25시라는 영화. 그래갖고 아리안족이 가장 우수한 종족이다, 이걸 선전했고 그랬었죠. 근데 아리안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요, 귀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리안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나라 이름이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 이걸 해석하면 귀족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쌍놈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사람 이러는 것 자체가 이란 사람들을 높여주는 말이에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때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배 계급의 귀족들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 시절의 용어들을 지금도 현대인들도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바자회입니다.
바자라는 말이 페르시아식 용어예요. 또 있습니다. 여인들이 어깨에 두르는 요거 뭐라 그러죠? 숄. 이것도 페르시아식 용어입니다. 그리고 걸그룹 티아라. 티아라가 이게 작은 관 같은 그런 거거든요. 머리에 쓰는. 그것도 페르시아식 말이고요. 그 다음에 슈가, 오렌지, 레몬, 피치, 피스타치오, 스피나 이런 용어들이 다 페르시아식 용어들인데 현대인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페르시아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아직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데 왕국은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데를 시작한 왕이 데이코스고 그 아들이 파라오르테스 또 그 아들이 시악사레스고 4번째 때에 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하는데 마지막 왕이 아스티아게스고 이게 다니엘서에서는 메데인 다리오로 표현됐고요. 그리고 에스더와 결혼한 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에스더가 어느 왕과 결혼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 메데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 중에 크세르크세스와 결혼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아주 큰 역사적인 오류라 그랬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메대 도시들로 강제로 이주시켰다는 내용이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열왕기하 17장 6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제9년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가서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에 들었더라. 이 호세아는 어느 나라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일까요? 마지막. 예,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 때 망하죠.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그때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아시리아의 왕이 살마네셀 5세인가 그래요. 살마네셀 3세인가 5세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메대 사람들의 도시들에 분산시켜서 배치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이방인에게 붙는데 이 고레스, 이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해석한 표현이고요. 원문 단어는 메시아입니다. 놀랍게도 이방인 중에 메시아라는 표현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고레스에게 메시아라는 표현을 썼죠?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재건돼야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돼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예루살렘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시켜준 왕이라는 의미로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고레스는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래서 이런 왕이 등장할 텐데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고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할 거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해줄 왕이 나타날 거다. 이름도 정해졌어요. 고레스라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고레스와 에스더 사이의 그 드라마인데요. 요건 좀 시간이 걸리는 내용이라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